중심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우리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있는 서론 부분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알렌과 1885년 언더우드의 입국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장로교 선교 역사가 벌써 1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도와 조직의 측면에서 봐도 1907년 최초의 동노회가 결성되었고 1912년에 총회가 출범했으니 벌써 1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한 세기 만에 이루어낸 한국 장로교의 성장은 밖에서 보면 기적 같은 일이고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장로교가 한국 개신교 신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피나는 눈물과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해 동안 한국교회 신뢰도와 호감도 조사가 말해주듯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신뢰도는 낮아지고 호감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절벽 앞에 선 그런 느낌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짚어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위도 좀 바라보고 옆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곳으로 가고 있는지 비판적 성찰을 해야 합니다. 경주자에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무익할 뿐만 아니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 본래의 긍정적 유산을 잘 보존해서 21세기 한국이라는 삶의 자리에 어울리게 정착시키고 있는 것인지, 혹시 선배들이 피 흘려 얻어낸 아름다운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와 같이 유리글씨가는 것은 아닌지, 위의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과제에 대해서 또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 개신교회,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가 내부적 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정체성, 교회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한 세대 후에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우리 피부에 닿는 문제부터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회자 문제입니다. 목회자 문제는 여기 지금 계신 분들하고 직접 연관은 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면 제도나 신학이나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의 위기가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다른 구성원들보다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수준이 꼭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 질적 수준이 어떤지, 과연 한국교회에서 누가 어떤 자격을 지닌 사람을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목회자로 선발하고 있는지, 또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목회자를 선택하는지, 지금 목회자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16세기 제네바 혹은 스코틀랜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름의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41년 제네바의 교회법에 따르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생활이 거룩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리와 생활, 이 두 가지 검증을 거친 사람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추문과 부정행위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보면 과연 16세기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자 자격 조건으로 거룩한 생활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가 너무 쉽고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닌지, 과연 목회자 후보생의 영성, 인성, 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목회자를 교육하고 길러내는 과정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그 밑에 제가 특별히 한 가지, 제네바에서는 성경 연구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의무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같이 토론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각자가 맡은 교회로 흩어져서 같이 토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개인의 신변 잡기를 설교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함께 토론하고 의논했던 그런 성경적 진리를 각 교회에서 전했던 것이죠. 오늘 목회자들의 이런 성경 중심의 모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친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이것을 극복하고 정말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들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좀 갖추어져야 한다. 제가 밑에서 말한 것은 특별히 시차례 모임, 시차례는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나는 곳이니까 그 시차례 모임에 속한 목회자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실험하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지역에 복음이 바로 전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제일 끝에 문장만 읽어볼까요? 참되고 신실한 그리고 건강한 목회자는 교회 갱신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입니다. 두 번째, 교회 정치 문제입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다워지려면 장로교 본연의 색깔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교회 정치 체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감리교 같이 감독 정치, 회중교회, 침례교회 같은 회중 정치,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와 같은 장로 정치, 이 세 가지 정치 모델이 있는데 장로교회가 감독교회나 회중교회와 다른 점은 정치 형태에 있어서 한 사람의 정치, 감독 혼자의 정치 혹은 모든 회중들의 정치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의 정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인 정치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가 정말 민주적 대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권한이 독점되어 주님의 교회가 마치 누군가의 교회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교회에서 전행이 세습이 있고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권한을 독점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깔뱅을 비롯한 장로교회의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목회자의 동등성을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는 모두가 동일한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부목사는 아니 붙자 부목사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는 말도 떠돌립니다. 목회자 사이의 관계가 보다 평등하고 동력적인 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기 개신교회는 한 목소리로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하면서 중세 로마 교회에서 사제 계급에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독점하는 특권책이 아니고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그 역할과 기능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동등성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은 목회자 사이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평등하고 상호적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마틴 부츠나 제네바의 개혁자 장 깔뱅이 주책한 장로교회의 사중 직무,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직무는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협력하여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직분자들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상호 동력의 관계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 혹시라도 목사 또는 장로가 되는 것을 신분과 계급의 상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장로교회의 근본 정신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직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와 혼동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16세기 제네바의 교회법, 교회법령에도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분명히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14쪽에 위에서 교회의 직제와 정치체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직제와 교회 정치체제는 복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비본질적 영역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직제와 정치체제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직제와 정치체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 목적은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한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계급이나 서열은 더욱이 아닙니다. 셋째로, 한국 장로교회는 노회 역할과 중요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개교회의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정치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노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 한국 장로교회에서 개교회주의의 병폐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노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넷째, 총회의 총대수를 과감히 줄이고 총대 구성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대 숫자가 1,500명인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총회 장소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고 제한적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도 300명입니다. 이것도 많다고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172개 노회로 구성된 미국 장로교회의 총대도 600명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총대들이 있다. 그리고 총대의 구성이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1,500명 가운데 여성은 24명입니다. 이것은 세계교회 동향이나 일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대단히 후진적이고 성숙에도 저해 요인이 분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 장애인, 소수자를 대표하는 총대는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장년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다양성과 포용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은권위원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당회와 노회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제와 정치체제가 복음과 생명의 가치를 담는 소박하지만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문제, 신학교육의 문제입니다. 장로교회 넓게는 개혁교회 본거지였던 제네바의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신학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신학교육이 좀 더 열린 신학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지나친 개토처럼 협소한 그런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고, 물론 성경과 신학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다 인문학적 소양도 갖출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방성을 가지고 신학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고요. 1559년 시작된 제네바의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도 제가 그 교과 과정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대단히 다양한 과목들을, 교양, 과학, 인문학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목회자가 나와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고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16쪽의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분파들 가운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공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공적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동안 사회를 계몽하고 선도하고 이끌고 유익을 끼치는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아니 단지 곱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그저 외부적 요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문제가 없는지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가 교회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을 가지게 된 데에는 교회의 공공성의 결여도 한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장로교회는 결코 사회 공적인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전통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인 깔뱅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제네바가 복음 정신에 따라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 가르침과 예전의 개혁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과 도덕과 구조의 변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밑에 좀 이제 써두었습니다. 특별히 깔뱅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구제하고 또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고 또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17쪽 제일 위에 이처럼 장로교회 전통은 세상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공적인 영역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과 함께 공동체를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주소가 어떻습니까? 교회만을 위한 교회, 개인 구원만을 가르치는 복음, 저 세상을 위한 믿음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루트를 따라서 그냥 지푸라기 서신의 넋두리로 치부해버리고 버려버렸습니까? 장로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빠져드는 세속주의도 경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세적, 피안적, 신비적 도피주의도 배척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성경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세상 안에서의 금욕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서 개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을 책임지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와 예전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에는 신앙 고백, 실천이 고스란히 녹아서 응축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해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오순절 교회마다 저마다 특색이 있듯이 장로교회도 장로교회의 예배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장로교회가 과연 장로교 예배의 중요한 전통들을 잘 보존하고 이어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2세기에 들어서는 한국 장로교회는 초창기 장로교회가 추구했던 예배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제네바 종교개혁자 깔뱅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깔뱅은 적어도 예배 안에 말씀, 구제, 성만찬, 기도와 찬양 이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과 기도를 위해서 깔뱅은 시편 150편 전부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네바 시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초기 장로교회 전통은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찬송가를 소개했을 때 나온 찬성시나 찬송가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시편 찬송가들이 한 30곡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전통도 우리가 좀 살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18쪽의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나아가 개신교회가 오감 전체를 사용해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지나치게 청각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우리 예배 예전을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각뿐만 아니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 오감 전부를 사용해서 예배한다면 더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감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초대교회 예전에서 취하여 받아들일 만한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신자들이 감격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을 받는 예배, 온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교회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입니다. 연합의 문제입니다. 잉글랜드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펴낸 칼뱅에 대한 안내서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분열은 한국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현저한 특징이다. 이것이 외국 학자에게 비춰진 한국 장로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펴낸 공식 자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간판을 가진 교단이 200개가 훨씬 넘습니다. 마치 장로교회는 원래 분파주의적인가 오해를 할 지경입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의라는 이 형용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도에 지나친 분열은 분명 한국 장로교회의 고질병입니다. 그러나 부디 불치병은 아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장로교의 아버지인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 중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사권의 처음 장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깔뱅이 얼마나 참된 교회 안에서의 분열을 혐오하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이 사악한 분리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는 교회개혁 운동의 선배였던 루터 스링글리의 불화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면서 중간에서 이들을 화해시키고 일치를 회복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열하고 있는데 슬픔을 느꼈고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초기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 장로교회 복음을 가지고 온 호주 장로회, 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여러 장로회 선교부가 왔지만은 이 장로회 선교부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장로교 공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했습니다. 나중에는 감리교회하고도 하나가 되어서 복음주의 연합 공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은 구역 공과로 공부를 했고 서로 목회자도 상호 교환해서 강단을 교류했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도 분명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만 오늘날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20쪽에 제일 마지막 결론 위에 한번 보면요.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 대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눈앞에 두고 기쁨보다는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어디쯤에선가 잃어버린 본래의 유산을 회복해서 장로교회의 역동성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교회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전문성과 더불어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사람이 정당한 방식으로 선발되어야 하고 목회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장로교회 민주적 대의정치의 제도를 바로 세우고 목회자 동등성과 만인제사장들에 입각한 동력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로 신학교육에 있어서도 세상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문학과 교양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가 사사화되거나 개인화되지 않고
공적 영역들에 대해 복음적이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할 수 있어야만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장로교회 예배와 예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우리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치의 모습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장로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도 놀랍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130년 지난 시점에 온 세계가 주목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장로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한국 장로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무화과나무같이 되지는 않을 것인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것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만큼 성장케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웠는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몸을 바로 세우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 교회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